오늘 증거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는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질병의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젊어서는 누구나 질병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를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면 병들고 죽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까?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살까? 고민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 외동딸이 12살인데 죽었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고침을 받지 못한 자가 즉시 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의술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다 해결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5절에도 죽기를 두려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자를 도와주려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혈루증 여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이 그를 즉시 치료받게 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 했지만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믿었습니다.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났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문제 해결은 믿음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거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뭔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만 믿고 모든 것이 전부 해결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고 구호로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 안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사단의 권세를 꺼버린 참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에 출발해야 되고, 이 믿음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아주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쉬운 것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질병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됩니다. 전번에 신천지 강사를 5주 동안 만나 말씀을 나눴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신천지에 직접 들어가서 전도했는데 강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한 2시간씩 5주를 만났는데, 그때 제가 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를 꼭 믿어야 되냐? 예수 믿는단 말이 뭔 말인지 아냐?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아냐? 예수가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이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가 뭐냐? 기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 그러면서 구원은 어떻게 받냐 그랬어요. 신천지에 들어와야 구원받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냐? 총회장 죽냐 안 죽냐? 총회장은 신이냐 사람이냐?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10시간 동안, 5주 동안요. 근데 대답을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대답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죽냐 안 죽냐 대답 못해요. 자기들끼리는 안 죽는다 그래요. 지금 95세인데.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사단에 속아서 지금 이단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우리 인류를 구원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만이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만이 미가서 5장 2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했고, 약속대로 그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세계복음화가 되어진 날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못하실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우리 인간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아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단 말은 뭔 말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저주 문제를 계신 참 제사장이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참 왕이시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는 지금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 온 거야. 죄 때문에 저주받게 됐어요. 그래서 죄 저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못 빠져나와야 사단의 권세에서.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이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데 구원이 뭐냐? 하나님 만난 것이 구원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사단에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입니다. 불신자는 이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가 해결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삶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너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그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산제사 우리의 육을 죽이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뭐냐? 달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고 그것을 속이는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영적성. 전도도 기도가 전도입니다. 나를 살리는 전도.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을 줬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따라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의 근본 문제.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신 것이 원시 복음입니다. 가장 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사단을 꺾어버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놓치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놓칠 때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을 이야기해 줬어요. 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도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로마 속국에 들어갔을 때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구약시대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신약시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하면 따라합니다. 영접하는 자 크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막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한번 따라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려고 십자가에 죽어주려고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로마 3장 20절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로마 3장 20절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야 하면서 이제 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의 예배로 많은 것을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하나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신천지 이다이라고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신천지도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그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진도 마찬가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 그래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도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다른 거 알 필요가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 믿으면 돼요. 알았죠? 그렇게 쉬운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틀리고 가르친 거예요. 아주 어렵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쉬우니까 지금 안 믿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하나 믿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40년 안진병에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40년 된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 걷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큰 거예요.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믿고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구한다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죽음의 저주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도 가를 수 있고 태양도 달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증거가 나타났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킨 것도 성경에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요단도 무너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귀신 들린 청년이 교회에 전도가 돼가지고 왔는데 늘 예배드리다가 도망을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쫓아가고 그랬는데 저도 조용히 가서 천천히 따라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만 했는데 갑자기 뛰어가던 그 청년이 귀신들이 청년이 바로 뒤로 딱 돌아보면서 딱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다음에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인지 몰라도 그 이름 때문에 내가 꼼짝 못하고 무릎을 꿇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왔죠.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려고 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 말구에 우리를 만나주려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려고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거의 성탄절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리고 부활하실 때 사단의 권세가 꺾였어요. 그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뭐 하려고 왔냐? 따라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 세 가지 한 거예요. 천국 복음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쳤다고 하면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귀신의 권세를 꺾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신분이구나. 나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 신앙생활은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나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합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성취된 말씀인데 성취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요, 최고의 전도입니다.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성경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를 구체화해야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나를 살리는 전도예요. 그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되는 것도 양의 피를 바를 때 해결됐습니다.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불신앙은 누가 주는 것이죠? 마귀. 따라합니다. 마귀. 예수는 그리스도를 또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있다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이 뭐냐?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하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단의 것을 꺾어주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영적 싸움으로 능히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한평생 살아가면서 환난을 많이 당하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겼다 그 말이요. 세상을 이겨놓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겨놓고 싸운 것이야. 그리고 이 예배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되는 시간이에요. 뭔 문제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죄와 저주 해방받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확신하는 시간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해결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앞으로 여러분의 질병 문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만큼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비롯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50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냐? 우리를 치료해 주려고.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도전적 믿음을 가져야 해. 한번 따라합니다. 도전적 믿음을 가지라. 이때까지 안 됐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어. 그런데 믿음이 회복됐으니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요. 그래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문제 해결돼도 믿음 없으면 또 문제가 엎어져. 축복한 거야.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이 성경 전체 모든 증거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나타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에 행했던 모든 기적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으면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 마귀를 대적했더니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마귀가 속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꺾었더니
로마 16장 20절에 평강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서 상하게 하시라. 사단을 결박시켜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꺾는 영적 싸움, 뱀의 대가리를 깨뜨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따라합니다.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구원의 때가 왔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드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 말이야. 집중해서 메시지를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러면서 이때까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이 떠나가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신앙을 주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더니 우리의 문제가 다시 회복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네가 누구냐? 따라합니다. 네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불신자하고 틀려. 불신자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아주 먼 거야. 반대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갖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질병의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